다니엘서 11장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장 일어났던 일은 어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요약하면 이게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끝이 나고 이제 헬라, 이제 그리스가 나타났다가 로마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바사의 마지막과 그리스, 주로 이제 그리스에 관한, 헬라에 관한 그 가운데서 남방왕, 북방왕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11장인데, 그래서 이 11장에서 특별히 헬라 왕 가운데 이제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왕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헬라 왕인데, 이제 이 헬라 왕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이 헬라 왕이 적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종말과 관련된 적 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2500년,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그 내용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가 보았던 이 다니엘 선지자가 본 그 환상과 역사적인 흐름이 거짓말처럼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바사의 마지막 왕이 이제 끝나고 알렉산더가 바사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 고대 중건 등을 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네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주를 이루는 것은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인데, 셀루쿠스는 북쪽, 톨레미 왕조는 남쪽.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타나는 북방왕, 남방왕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왕은 애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북방왕은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네 아들이 다스리는데, 북방왕이라고 일컫는 왕은 시리아 그쪽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남방왕은 애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요 지형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봤다시피 북방왕하고 남방왕하고 전쟁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3세라는 그 왕이 나타나서 남방왕을 자연스럽게 정복하려고 자기 딸을 줬는데, 이 자기 딸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남방왕의 그 남방왕의 왕을 잘 설득해서 오히려 자기가 여왕 일을 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남편이 먼저 죽자 어린 왕을 세워서 섭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하고 남방이 계속해서 왕래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쟁하는 이 남방과 북방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지역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로케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아야지 전쟁도 피할 수 있고, 자리를 잘 잡아야지 전쟁이 또 자리를 잘못 잡으면 또 그 전쟁이 인발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어제 우리 나온 것처럼 18절에 한 장군이, 그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고, 로마에 많은 조공을 바치고 자기 아들 한 명을 인질로 보냅니다. 로마로. 그 인질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는 이제 로마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다가 폭도가 일어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그 아들 필로파테르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로마의 인질로 간 안티오쿠스 4세하고 지금 셀루쿠스의 왕이 된 필로파테르하고 이 두 사람 사이가 서로 형제죠, 형제.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는 로마의 인질로 되어 있고, 자기 형은 그 셀루쿠스의 왕이 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 필로파테르가 일찍 죽으면서 어린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에서는 조카죠.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이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드디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왕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11장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이제 이 11장 21절에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작자가
어제도 얘기했죠.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다음에는 에피파네스라고 붙였다고. 에피파네스는 영어의 에피파니, 그러니까 신의 현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신이 나타난 사람이 나 안티오쿠스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이름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자기의 궁극적인 이상은 전 세계를 헬라화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북방하고 남방하고 오라락 내리락 이제 전쟁을 하면서 늘 이스라엘을 거치면서 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이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의 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북방왕하고 남방왕하고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거의 식민지화처럼 만들어 놓고 애굽하고 전쟁을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게 28절입니다. 북방왕은, 자, 여기서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게 남쪽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많은 재물을 본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여기 있고 북방 여기 있고 남방 애굽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죠. 그래서 전쟁을 이제 남방하고 전쟁을 하면서 내려갈 때 이 이스라엘을 거의 식민지처럼 만들어 놓고 남방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재물을 올라가는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 보니까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게 28, 29, 30, 31, 32면 계속해서 이 북방왕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 거룩한 언약을 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의 거룩한 언약이 뭔가?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세울 리는 없고, 이게 거룩한 언약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언약을 자꾸 깨고 더럽히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남쪽으로 전쟁하러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러서 성전을 욕보이고, 그래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성전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 넣고 제사를 드리고, 자, 그런 일들이 이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고, 이거 헬라 군대 말이거든요. 헬라 군대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게 편에 서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막 욕보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이거는 정확히 뭐를 말하는가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 우리 레위기에 의하면은 매일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무슨 제사죠? 번제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상번제라 말하죠. 상번제, 일상 말할 때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 그러니까 성막에서부터 성전을 거치면서 거기에는 매일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헬라 왕이 와서 번제를 못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천년 이때가 그러니까 뭡니까? 2600 기원전 2600에서 모세하면 거의 뭐 3500년 600년 되니까 거의 천년 이상을, 천년 정도를 자기가 지켜오던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1년 약간 이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현장에 나타나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는 다 드릴 수가 있었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뭐 내 평생 이런 적은 없었다. 우리 어르신들 6.25 전쟁 때도 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런 일들이 온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때는 영상 예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드려오던 성전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고 거기서 이 제우스 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거나 율법을 낭독하거나 또는 율법에 관하여서 토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발각되면 잡아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사형입니다. 그냥 뭐 감옥에 가두는 그냥 사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바빌론 왕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고 페르시아 왕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고작 바빌론 왕 해봐야 성전을 멸망시켰지만은 그리고 성전에 그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대지로 제사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하나님께 저항하는 악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나중에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상징화된 인물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가장 악한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합니다. 왜? 우리 성전을 이렇게 욕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하고 이제 그게 36절하고 45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워낙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신성 모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군대를 동원하니까 우리말로 지렁이도 밟으면 죽죠 사실은 그죠. 오죽이 밟으면 죽는데 잘못 밟으면 꿈틀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항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간 시대에 사실 우리가 말하는 중간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있고 신약 시대에 있고 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한 400년으로 보는데 지금 요 바사 헬라 이야기가 사실은 다니엘 선지자가 본 미래의 일, 자기 이후로 일어날 약 200년 전의 일이 흔히 말하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중간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요 중간 시대의 일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보는 외경, 그 외경에 보면은 중간 시대의 일들을 기록해낸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마카오상하입니다. 마카오상, 마카오하, 마카오가 마카비, 마카오는 홍콩이 마카오고 홍콩 마카비상, 마카비하가 있어요. 이 마카비는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들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백성들의 뜻을 규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함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저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겨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시킵니다. 잠시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아내죠. 그 욕되게 했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행패로부터 성전을 다시 찾아냅니다. 요 날이 하누카입니다. 요게 바로 하누카. 성전에 나오는 말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오는 수전절. 요게 빛의 절기라고 말하고 달력상으로 보면 12월 달에 있죠. 그래서 저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유대인들 많이 사니까 제가 전번에도 12월 달에 차 타고 그랜넥 쪽으로 가는데 그 교통을 다 막아놨더라고. 막아놨는데 왜 막아놨나 보니까 저쪽에 막 일단이 그룹들이 고함 지르고 막 춤추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그 그랜넥이 유대인들 많이 살아요. 그 유대인들이 한우카 축제 즐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성탄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성탄절 추리나 성탄절 장식은 일체 없고 메리 크리스마스 일체 없고 바로 그 앞에 한우카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제 며칠 동안 8일 동안 원래는 8일 동안 지켰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8일 동안 지키는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매주 밤마다 뭐 자기들 부르는 그 찬양하고 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축제가 바로 그 한우카의 축제를 일으키게 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 성전을 더럽히게 했을 때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최근의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도 2500년 전 절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6월절은 3000년이 훨씬 넘는 절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단위가 200년 전, 300년 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최소한 2000년 전 이전에 생겼던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그거 하나는 인정해야 돼요.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은 전통과 그 전통과 자기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그 할리데이, 신앙의 절기를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할리데이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는 많은 그러니까 많은 뭐 3세, 4세, 5 뭐 이런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그런 의미는 잘 모르고 할리데이처럼 그렇게 지키기도 하겠지만은 원래 정신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리고 그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만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악한 일을 했던 적 그리스도의 상징화된 겁니다. 그게 이제 36절부터 45절에 이제 보십시오.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여기서 이제 그 왕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왕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인데 어떤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적그리스도. 자, 그래서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는 뭐 또 남방왕 북방왕 이런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런 일들을 드러내면서 그런 일들이 종말에 일어날 악한 일들이라고 상징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앞으로 다니엘 이후 한 200년 동안에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일어나는 그리스가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것을 계시해 주면서 이중예언, 이중계시라고 말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200년간 일어날 계시를 말하면서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계시는 이런 일들이 종말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이게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붙은 것처럼 그 마가복음 13장 보면 종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 마가복음 13장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한 사건을 계시하면서 두 가지를 예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날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종말에도 일어날 것. 그리고 하나는 실제적인 사건을 예언하고 하나는 종말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서는 2500년, 600년 전에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다니엘서와 같이 엮여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십시오. 12장을 보십시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 동안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일들에 일어날 이중 계시를 너가 지금 열지 말고 그거를 딱 봉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계속 열지 말고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이것을 봉함하라, 감추어둬라. 그래서 이게 언제 다 열립니까?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 볼 때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할 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아마 10절일 거예요.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다니엘 때는 이것을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왜? 아직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수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을 열으라. 그게 정확히 성경적으로 그 대구에서 성취되는 것이 22장 10절입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하여 임봉하지 말라. 이제는 열으라. 왜?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그 열어서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 나타나는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한 이 계시는 그 실제적인 200년간의 역사적인 사건을 계시함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사건들을 같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봉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함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진짜로 봉함에서 안 나왔으면 우리는 이 일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봉함하라. 이 말은 실제로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봉함했던 내용이 뭔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게, 그리고 뭔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봉함했던 것처럼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11장 45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이거 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아무도 적그리스도 악한 그 악의 화신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환상이 끝나고 결론적으로 12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그때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엮어서 보면은 큰 환란이 일어난다. 무슨 환란?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하고 많이 유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7인 심판, 7나팔, 7대저 심판 볼 때 이런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도 머리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은 항상 하나님께서 따로 정해놓으시고 따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어디에 있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1절 하반부에 그때에 너희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생명책이란 말은 안 하지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갑자기 요한계시록 부흥 강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신비한, 인간의 이성적으로 다 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종교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 이런 요한계시, 이런 계시에 많이 마음이 발동되어서 자기 혼자 이성의 뜻으로 풀다가 엉뚱하게 풀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진짜 순수하게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 역사적으로 언제라고 하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은 99.99% 다 이단으로 갑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다 알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쩌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12장 3절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이 환상과 계시의 목적은 결국 마지막에 계시를 보여주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자, 이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즉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 여기서도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그 별과 같이 빛날 것이란 말이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고로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제일 권력과 제일 부자도 아니고 제일 잘났거나 제일 똑똑한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상 말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다니엘서의 스타는 누가 스타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스타예요. 이 사람이 진짜 스타예요.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거는 제 혼자 했던 생각인데요. 그냥 듣고 읽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래서 연예인들을 가서 스타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버릇이 아마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나왔지 않았나?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멋대로 해석이라 그러죠.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스타는 누구냐? 인기 연예인이 진짜 스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부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스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스타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스타라는 겁니다. 오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의 계시를 보여주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파괴할 때 그 혼란과 파괴와 거짓에 물들이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구원해내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니엘서의 주제는 뭡니까? 전도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진리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고 무슨 일이 더 생겨도 교회가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서 12장 5절 보면은 이 계시에 대하여서 두 천사가 나타나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사실은 두 천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7절에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또 우리 앞에서 나온 70일에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장 또 풀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 두때, 반때니까 이걸 합치면은 세때 반이잖아요. 세때 반. 그러니까 여기서 한때를 1년이라 치셔서 3년 반이라고 보고 7년 대환란의 중간으로 보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70일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매일 물어도 저의 대답은 약간 설명하다가 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100년 더 공부를 해도 이거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모르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내용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으면은 그 정한 기간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환란이 올 것이고, 또 그 환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킬 것이고, 그런 일들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것이다. 그때가 종말이 될 것이다. 이 흐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똑같은 거거든요. 그 큰 흐름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피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요 한때다, 두때다, 지금은 1.7대 반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99.99%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용하게 푼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으면 꼭 저한테 카톡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느 동쪽에 귀인이 나타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용하게 푼다는데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렇다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그 사람하고 앞으로 안 만나는 게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계시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다니엘 때도 자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뭐 성도의 건 다 깨져가면 되는데 다니엘조차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다니엘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내용을 맞추고 해석까지 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도 이 계시를 보고는 자기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이 계시는 사실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는 메시지 마지막을 가리키면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 그게 진짜 서타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신앙과 교회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자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자, 기다리라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겁니까? 누가 일을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까? 자기가 일하는 건 아니죠.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너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시를 앞당기거나 종말을 앞당기거나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계시의 날 모든 일을 역사하실 테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던 이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성취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내일은 이제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선지자, 이거는 키가 작거나 그게 아니고 분량이 적은, 남긴 분량이 적은 이 호세아나 아모스 이런 데도 엄청나게 중요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끝이 나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우리 호세아 들을 때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의 신비한 계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오늘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김영만 장로님 이하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일터에서나 또 자녀들의 일과 형제 자매의 일과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7월 달부터는 또 선모석후를 시작하게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V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이 모든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